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동일하게 사유하고 같은 철학적 사조를 가질 때 스승이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배울 때도 보면 고대의 어떤 이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학파라고 말할 때 스승이 가지고 있던 그 사유하는 힘을 제자가 이어서 가지게 될 때 누구 밑에서 배웠다, 무슨 학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것 역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으로 스승과 제자 이렇게 판가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어떤 스승과 제자는 저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으로 스승과 제자가 판가름이 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새 계명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새 계명을 얼마나 너가 잘 암송하고 외우고 있느냐로 내 제자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배워왔지만 예수님 말씀은 결국은 둘러앉아서 모여서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식으로 사유하며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눔을 할 때 성경의 해석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왜 어떤 학력이나 학식 때문에 나눔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그런 나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다양한 어떤 세상의 계층과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새 계명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사랑하고 사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 가는 것. 그것으로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위로해주고 내가 안아주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 물론 그것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죽이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시작할 때 1절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 모습은 뭐냐? 서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둘러앉아가지고 나는 이 본문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해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처음에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학을 배우며 이 목회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을 하며 그것이 밥벌이가 되고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간대요. 그분들이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학문의 깊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도 이 문서설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문서마다 문체마다 다 나눠서 이건 이렇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성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똑똑하게 알고 있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우는 자들을 폄하하고 낮추며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유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 성만찬의 떡 한 조각까지 그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셨냐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대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요.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가룟유다가 나갈 때. 뭐하러요?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높이러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영광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착각해요. 나를 높여주면, 나를 세워주면 와, 영광이야.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식은 우리 곁에서 완악하고 거칠고 포악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마음을 경험할 때 돌아보면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옆에서 아닌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람 마음을 어찌 다 압니까? 가룟유다가 표현한 것이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가룟유다가 팔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떡을 한 조각 주어도 다른 일이 있어서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 속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십자가로 이제 가게 될 일을 가룟유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영광을 받을까? 결국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이끄는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 성만찬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그 완악함으로 뛰쳐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혹시 찾아온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과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나눌 때나 뭔가를 나눌 때 성경의 지식이 해석이 무엇이다라고 나누는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논쟁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 부분은 이런 해석 아니야? 논쟁은 될 수 있죠. 신학자들이 늘 하는. 근데 진짜 나눔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로 인해 여러분은 영광 받을 그 시간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